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올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 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샘솟듯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또 돌멩이를 쌓아놓기도 하고 장독대기에다가도 큰 고목 앞에서도 복을 비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민족성 자체가 기복적인 이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교, 불교, 무속신앙 그 토대 위에다가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토착화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게 짬뽕 되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는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서 믿냐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막 엄청나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교회 오면은 먹을 것도 준다, 입을 옷도 준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문화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하튼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가지고 과거에는 절에 가가지고 빌었죠. 또 조상 앞에 빌었죠. 큰 고목 앞에 빌었죠. 돌멩이 쌓아놓고 빌었죠. 이제는 교회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비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만 옮겨 놓았지 복을 비는 그건 똑같은 모습이야.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복을 주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학이다, 기복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빌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충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공로로 내 노력을 가지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면 참된 복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면 우리들은 분명하게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는가? 원래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제가 가로막았다고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 죄가 치워져야 되는데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죄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몸뚱아리를 교회로 옮겨놓고 장수만 바꿔서 십자가 앞에서 싹싹 비는 거야.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이름 대고 빌고, 밤을 새워서 철학기도 이름을 대고 빌고, 죽으라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로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내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복을 죄가 치워졌으니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에 대한 올린 것이에요. 내 공이 아니라, 내가 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밤새워 기도해서가 아니라, 안 먹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축복받은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복받을 자격을 취득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가? 시편 128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외한다고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릎을 꿇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공포스러운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충분한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정적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한 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번제로 바쳐라. 100살 때 얻은, 하나님이 약속한 지 25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독자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아들을 묶어놓고 목을 치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줄, 그렇지 않은 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죽이는 행동까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조금의 갈등도 없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바보처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었겠냐,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느냐.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이해해라. 그러면서도 순종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야, 바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도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미련하다 이 어려적인 의미는 바보 천치다 그 말이야. 조금 부족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들 죽이려고 가는 아브라함이 바보처럼 안 보입니까? 얼마나 바보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독자 이삭 대신에 번제로 쓸 순양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손에 칼을 멈춰.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건 하나님이 그동안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지만 지금 내가 최종 결제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두 번 한 것 아니잖아.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해 주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아멘도 안 한 것 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방법 따라가지고 유행 따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 방법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 주의 길을 걷는 자,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그의 길을 걷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멘.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건 뭐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일 못해.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도 직장이 없으면, 일할 곳이 없으면 일을 못해. 하나님께서 일할 곳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직장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건강 주시고 일할 곳 주시고, 그러면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요즘 이런 시대가 많은 주변에 돌아보면 많이 있어요. 실컷 일해 놓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수고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컷 수고했는데 얻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피자면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건 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직장이 망해버렸어. 사업이 망해버렸어. 근데 내가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속한 사업장도 잘 되겠구나. 직장도 잘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보셔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직장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셔요. 이 집안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나무는 자랄 소망이 있잖아.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 이쪽에서는 최고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냐 그 말이요. 한 싹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데 자기 아내도 보니까 소망이 막 넘쳐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야. 자식들을 보는데 이 자식들도 어린 감로나무 같아. 무한한 소망 가능성이 보여져. 그러지 얼마나 신이 날 것이에요. 요즘 이 시대 자체가 한 쌍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요셉이를 아시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의 직을 하며 그런 종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한 그 순간부터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야곱 때문에 그의 애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막 더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이 더욱더 형통하게 되어지고 결실이 더 많아지고 분위기가 한몫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무한한 가능성으로 막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려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사업장이 직장이 잘 돼야 되잖아. 맨 마이너스야. 부도 직전이야. 어떻게 대가한 대로 오늘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환경 가운데 끼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와야 돼.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지역 또한 하나님이 발전을 시켜주셔야 돼.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런 집에 들어가기 싫겠어요? 바깥에서 일하던 어떤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겠냐 그 말이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오늘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기분을 좋게 하고 그렇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져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화목함까지 끼칠 수 있는 그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